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또 이제 마지막 시간 이렇게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쭉 이제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먼저는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모세도 떨기나무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이제 주신 지팡이를 들고,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이적을 행해가지고, 마지막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 애굽 왕이 항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요단강 건너며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올 한 해도 무슨 일을 하려면 누구와 함께 진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진행을 해야 돼요. 영화도 만들어지려면 영화 배우들이 감독을 만나가지고 감독 지시대로 잘 촬영해야 작품이 만들어지잖아요. 운동선수들도 감독 지시하에 전반전은 누가 뛰어라, 후반전은 누가 뛰어라 이렇게 해야 뭐가 진행되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아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하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또 이렇게 수업 시간 이렇게 해야 제자들이 공부 잘하듯이,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을 만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 따라 잘하면 이제 우리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워 떨으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운동을 하든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모시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무엇이고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고시 볼 때도 나는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능 볼 때는 또 날씨가 추워. 옛날에는 추워가지고 옛날에는 난로에다 주전자에다 물 끓여가지고 학생들에게 힘을 주려고, 여러분들 추면 뒤에 주전자에 뜨거운 물이 있으니까 물 먹고 잘 시험 치우라고. 그러니까 용기가 있어야 돼. 강하게 답니다. 올 한 해도 나는 예수님 모시고 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은, 기도를 한다면은, 찬양을 한다면은, 복음을 전한다면은, 선하고 착하게 산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목적한 말을 잘 하나님이 이루게 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풍랑성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11절. 지난 시간에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선생님은 학생들 두루두루 보살펴야 돼. 공부 잘하는 사람도 보살펴, 중간 하는데 못하는 사람도 골고루 보살펴. 할렐루야. 부모는 자녀들을 두루두루 살펴. 회사 사장은 사원들을 두루두루 잘하고 있는가, 누가 불이익 당하지 않고 있는가 두루두루 살펴. 진중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막 요단 강 물이 철철 흐르든지 하나님의 요단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너희는 뭘 준비하라? 먹을 것을 준비하라는 거요. 배가 고파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사람은 육신의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영혼의 힘이 있어야 돼. 육신의 양식은 자기 체질에 맞게 하루 3끼를 먹든지 2끼를 먹든지 잘 먹어야 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먹어야 힘을 얻어요. 영양가 있는 음식. 이 영혼의 양식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귀담아 잘 듣고 아멘하면 그 영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영적 양식을.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시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왕궁에서 태어났든지 지식이 많은 박사집에서 태어났든지 농촌에서 태어났든지 애기들은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가문이 좋든지 뭐 평민집에서 태어났든지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 목사 자녀가 됐든지 장로 자녀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목사도 읽어야 되고 장로도 읽어야 되고 권사도 읽어야 되고 할렐루야. 처음 온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 말씀을 읽고 받아 먹고 아멘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응애하고 태어나면 영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영혼 구원 받은 그 성장도가 오래돼도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이 있고 성장하면 막 청년, 장년 신앙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돼도 어린아이 신앙은 분별이 안 돼가지고 막 이단도 따라가고 죄도 짓고 잘못된 길로 가고 마귀의 종이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을 해서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코인 다단계 이런 데 속지 않고 이 시대에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끝까지 예수님 잘 모시고 할렐루야.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나 예배 과거에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 설렁설렁 대충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시대도 지금도 예배 잘 드려. 지금도 예수님 모시고 내가 옛날에 기도 많이 하고 사회가 있으냐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쉬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도 기도해야 돼. 예수님께서 33년 사셨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기도. 할렐루야. 겟세마네 기도하고 십자가상에서 숨이 멎을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힘이 있는 한 전도도 해야 되고 힘이 있는 한 찬양도 불러야 돼요. 이 가수들이 10년, 20년, 40년, 50년, 60년 가수 생활해도 힘이 있는 한 끝까지 어디서 부르면 노래 불러요? 안 불러요? 나 옛날에 노래 많이 불렀으니까 쉰다고 해요? 가수 하는 동안은 막 나이 먹었어도 막 노래 부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의 양식을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목사도 장로도 다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읽고 아멘하고 이제 실천이 또 실천. 이 사람은 네 종류가 있다고 하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게 이제 사람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교회 와서 이제 뭐 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것은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이 밭이 있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에는 발로 밟아가지고 딱딱해가지고 씨 뿌리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말라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교회에 10년 20년 다녀도 가만히 앉아있지만 하지 말씀이 많이 들려와도
이 속에 담겨지더라니. 그게 길가밭이. 돌짝밭은 어떤 밭이냐? 바위 위에 흙이 좀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씨가 자라고 싹이 났는데 오래 가면 더 이상 수분이 없으니까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기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니까 너무 예수 믿는 것이 좋아. 그런데 바람 불고 시험이나 들고 힘들면 친구들과 모임에 좋은 일 있으면 교회 안 나와버려. 그냥 옛날에 좀 다니고 말아버려. 그게 다 돌짝밭이. 가시떨기밭은 끈질기게 교회는 나와. 10년 20년 이제 집사, 권사, 장로, 직분도 받아. 그런데 오래돼도 뭘 못해요? 마음과 당성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은 아니야. 이웃을 사랑은 아니야. 전도도 못해. 그냥 웬 근심거리만 가득 차 있어요. 그냥 오래 다니다. 막 제사 지내고 마구 시험 당하고 교회는 이제 다니는데 직분은 가졌는데 그게 무슨 밭이요? 가시떨기 밭이요. 옥토밭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좋은 마음으로 좋은 모습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잘못된 것은 회개도 하고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하면서 말씀을 실천해. 행동으로 옮겨. 그게 돌짝밭이. 아니 그게 옥토밭이. 우리는 무슨 밭이 돼야 돼요? 옥토밭.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다.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행함으로 옮기니까. 예,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드리러 나왔죠? 이게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성경 읽고 있습니까? 안 읽으면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도 직접 읽어야 행동으로 옮겨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양식을 꼭 이제 성경을 읽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보시면 우리 곧 바울이 지금 쓰는 거예요. 우리 곧 나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 입에서 누가 전파돼야 돼요? 자기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실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아멘,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 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 알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도 우리 지도자 누가 나에게 뭘 시키면 죄짓지 않는 한은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해야겠죠. 심부름 잘해야지.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아유 나 뭐 바쁘니까 안 해요.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해야죠. 순종을 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구약 신약 약속이 약속,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실천하면, 순종하면 응답이 예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대로.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영광 돌리고 말 되게 않는 사람은 영광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사람 기뻐하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교회에서도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가정에서도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사회에서도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공무원들에게 잘 순종하고,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여호수아 3장 이제 3절 4절 보면 자 여호수아 3절 4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에서나 그 뒤를 따르라. 어디 뒤를 따르라? 법궤 언약궤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우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은 1km 정도 돼요. 1000m.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느 길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두고 제사장이 먼저 법궤를 두고 가니까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몰라요. 누가 알려줘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알려줘야 되니까 천국 가려면 누구만 졸졸졸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졸졸 따라가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봐요.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봉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 안 보이니까 예배 잘 들으시고 전도하면 주님 따라가는 거고 아직도 나보다 성경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받은 은사 가지고 충성 봉사하면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다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그런데 이제 언약궤에 바짝 붙지 말고 멀리 좀 떨어져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고 잘 경외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죠? 제자님.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낼 상황도 있지만은 선생님은 선생님 위치가 있잖아요. 제자 위치. 잘 존경해야겠죠? 대통령도 존경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언약궤의 하나님을 잘 공경하라. 높여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순종 잘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떨어지라는 것은 앞에 사람만 그 언약궤 보지 말고 저 뒤에 사람도 볼 수 있게 좀 멀리 떨어져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극장에 가면 영화 화면이 있는데 조금 이제 시력이 거시긴 사람도 앞에 바짝 있으면 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도 보이게 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할렐루야. 언약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체가 알게 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 장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권사만 알아서 전체가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십계명도 알아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다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만 알지 마. 다 알게 해서 다 하나님께 경외하고 다 축복하고 모든 죄주하는 사람이 다 천국 가게 하라 그런 뜻이었어요. 아멘.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가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이 있잖아요. 아멘. 다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십계명은 말씀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항아리는 영의 양식.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 언약에 따르면서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자 예수님. 신랑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잘 우리가 언약궤 말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이 더러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여호수아 3장 5절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은 더러워서는 안 돼요.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이게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없네. 회개. 할렐루야. 그러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말로 죄 지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몸도 건강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은 회개를 하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청결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맞으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예수를 본다, 이것은 큰 이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인데 마음이 더러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깨끗해야 돼. 이 마지막 시대는 죄를 질 환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는데 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해가지고 이제 4가지로 이렇게 이제 중요한 그 죄들 4가지 항목을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거기 봐야 고린도전서 10장. 광야 생활은 지금 교회 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죄를 좀 지었는데, 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20세 이상이 광야에서 이제 40년 살다가 다 죽어갔는데, 그 죄진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죄를 지면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자, 고린도 10장 7절 한번 읽어. 이런 죄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뛴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아멘. 우상 숭배가 모세가 어디에서 십계명 받았어요?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 받았는데 밑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론을 비롯한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우상 숭배했죠? 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2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뭐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보다 그런 걸 더 사랑하지 말라. 이런 우상을 만들어. 사람이 좋아, 꽃이 좋아, 등산이 좋아, 나는 낚시가 좋아. 교회 다니는 것보다 이게 우상 숭배가 된다.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안식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거 첫 번째가 돼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 왜 교회 안 나왔대요? 어머, 아이 뭐 가족 모임 있어가지고 동창회 모임은 안 나왔대. 그러면 그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뭐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6일 동안 세상에서 활동하다가 7일 안식일 주일이 되면 뭐 단정하게 있고 교회로 나와야 그게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주일 예배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우상 숭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 다음에 고린도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얼마나 음행죄가 있습니까? 10계명에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랬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막 음행죄가 성행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음행을 멀리 이렇게 해야 돼. 광야에서 그렇게 해서 2만 몇 명이 죽었어요? 2만 3천. 나무에 달아 죽인 사람까지는 뭐 2만 4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많이 죽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해야 돼요? 시험하지 않아야 돼요? 10장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뭐한테 불렸어요? 불뱀에게 불려 멸망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라. 아멘. 교회 한번 안 나가봐야지, 11조 한번 띄어먹어 봐야지, 이렇게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을 해야지.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원망.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 너희는 그렇지 원망하지 말라. 이 불신앙이거든. 불신앙. 정탐꾼 몇 명을 보냈어요? 모세가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이제 그 광야로 왔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갔다. 그런데 10명은 원망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가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거짓말 같다. 거기에 막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키도 작고 무게도 없는데 안 될 것 같다. 큰일 났다. 막 원망,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데 정탐꾼 몇 명이? 10명이 그렇게 원망을.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같이 동조했어. 맞아.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모세는 능력도 우리를 애굽에서는 먹고나 살았지 여기 와서 다 죽게 만들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 불평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1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인 거죠. 그런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좋은 일이 있다, 나쁜 일이 있다.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뭐 하면서 막 주렁주렁 원망 불평이야.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복받는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 감사를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지.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믿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은 20세 이상 다 죽었는데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성결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잘못할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회개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 14절. 잠언 28장 13절 14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강팍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 완악한 사람. 근데 겸손한 사람은 잘못했어요 해가지고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이제 죄를 자복하고 버려버린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오병의 기적도 일어나고 중풍문제가 치료가 돼요. 혈루증 난리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누가 복있느냐 따라서 봐.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옷을 깨끗이 해서 입듯이 자고 나면 세수를 하듯이 우리 마음의 죄를 다 버리고 깨끗함을 해야 하나님의 그 축복,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룩한 우리도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기념을 해야 돼요.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법궤 뒤를 따라가고, 법궤를 면 제사장들이 어디를 밟으니까,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르니까 저 위에서부터 요단강물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법궤맨 제사장들이 그 강 중앙에 딱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이제 행군해서 마른 땅을 지나서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법궤맨 제사장들이 백성이 다 올라가면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다시 요단강 강물이 위에서부터 확 이제 흘러오게 돼요. 그래서 법궤맨 제사장 거기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고, 그 다음에 법궤맨 제사장들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딱 이제 발을 디디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 가에 그러고 있을 때 요단강에서 돌 몇 개를,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돌 12개를 취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거기서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2절부터 보면, 자,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와 12지파죠. 그래서 그 두령들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이게 백성이 건널 때 법궤면 제사장들이 어디에 서 있었어요? 요단강 그 가운데 서 있었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뭘 취하여? 돌 12개를 취하여, 각 지파가 한 개씩 취하니까 12개를,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은 잠잘 곳이요, 몸을 그곳에 두게 하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겠죠? 거기에 두게 하라. 그래서 이제 12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여호와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지파수대로 돌 한 개씩 가니까 다 합치면 몇 개예요? 12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은 무슨 돌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묻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과거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그래서 가랄릴 길이,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그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돌 12개를 탁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다. 이제 그걸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 우리 조상이 살았는데 이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다 살게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해서 기념한다, 그런 뜻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누가 보내주신 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찾아오면서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별명이 영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또 뭘 기념해야 돼요? 성찬식 기념하듯이 우리 주를 위해 십자가에 해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기념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능력자가 되었고 가르치고 막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자기가 한 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요. 항상 그걸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낮은 것은 뭘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게 다 기념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셨다 이걸 기념하고,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신 거예요? 일요일날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걸 기념하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말라고. 아멘.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항상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시고, 할렐루야, 성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양식도 드시고, 용기도 가지시고, 항상 하나님만 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